오늘 우리 생명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6월이 되면 우리 순국선열들을 생각하게 되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계실 수 없었다. 이게 우리 돌아가신 조상교 장모님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이가 안 돼서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유엔군이라도 참여해서 전쟁을 참여하셨던 마음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전 세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들 안에는 삶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시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자녀가 정말 너무 힘드셨어요. 총알바지로 죽어갈 것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부끄럽게 목숨만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것이 사실은 이 나라를 지켜오고 이어오게 했던 귀한 분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의 나를 붙들고 가기도 어려운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꾸다가, 마음을 가꾸다가 우리 영혼 들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예언은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이집트 문명이죠.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자,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 있고 신바벨로니아 있고 미디아 페르시아 등장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거기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문명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있었습니다. 이 두 문명이 새로운 패권으로 일어날 때마다 전쟁을 치렀죠.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많이 치렀고요. 그래서 그 전쟁의 흔적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섬이라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국경이 없더만요. 이 위쪽으로 있는 카나다도 별로 생각할 국경이 아니고 군인을 배치해야 될 국경이 아니고 멕시코도 넘어오는 난민,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오는 문제가 즉 전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 쓰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갈등이죠. 여기 한반도가 구한말에도 러일 전쟁 또 우리 청일 전쟁 치르면서 어려움들을 겪었고 힘든 것들을 겪어보았던 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애굽도 내가 지었다, 아수르도 내가 지었다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영광의 무리가 설 것을 얘기해 주시는 예언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7세기, BC 7세기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긴 해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축복이 얘기되어지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사실은요, 국가적인 예배가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드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 오순절의 사건을 보면
이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임하셔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거기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프라데스 강 그 문명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바데인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냥 황당무계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는 이야기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일이 결국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선교의 위대한 비전, 그 비전 가운데 있는 마지막 예배의 시작을 보게 되잖아요. 이 일 후에 모든 일이 끝나고 역사가 끝난 그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큰 소리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영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이렇게 짧은 부분이 아니라요, 통역사적인, 초역사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앞의 짧은 현실 속에서는 이 모든 일이 사실 실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은 영광의 비전으로 드러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짧은 눈의 현실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영원한 삶을 축복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마음의 상식을 무시하고 현실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분명히 경계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비상식적인 얘기의 다툼 다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축복받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중세 때 패스트가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고는 뭐 상관없다, 뭐 병이 뭐가 문제냐, 모여라 해가지고 성찬 받고 다 죽었어요. 성찬이 무능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위험한 길이 나타나면 멈춰서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고 자동차 몰고 절벽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차 몰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죠. 자동차가 이렇게 붕 떠서 다시 길로 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현실을 직시한다고 현실을 따라가는 것, 그건 영생을 사는 게 아니죠. 교회가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흘러 들어오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제가 레노발의 총무로 일할 때 우리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다가 그만둘 일은 영원히 하지 말고 영원히 할 일만 하자. 뭘 자꾸 일 저 일 만들려고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 순종하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를 견고히 하는 것, 그것이 어떤 훈련과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세상의 판단에 지배받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방향으로 삶의 길을 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 순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천국 순례자라는 표현은 현실 도피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정확히 알기에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자의 영광스러운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엄청난 어려운 현실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교 문제에 대해서 강의들을 듣고, 지금 한국통일선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 국제 외교 강의들을 이제 지난주까지 들었는데요. 월요일 날 아침에 참 줌으로 하느라고 좀 줌이 참 줌이더라고요. 참 힘든 시간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정말 귀한 시간 배웠어요. 일본 얘기도 호사카 유지 교수한테, 일본 출신 분한테 들으니까 훨씬 더 살아있는 감각이 들리더라고요. 또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우리 그 국민대 교수님으로 지금 귀화해서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듣는데 한국말은 어눌하신데요, 정확한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제 꿈 하나를 깼습니다. 뭘 깼냐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기회만 되면 북한에다가 이제 가스관도 연결하고 그 철도도 놓고,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이제 유럽 가는 거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그 외교적인 얘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핵심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러시아가 그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동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에게 관심이 있지, 이쪽에다가 불안한, 그저 김정은이 한 번만 신경질 내면 확 다 뒤집히는 그 나라에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차 깔고 가스관 놓고 그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감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는 아주 다르다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는 교역량만 해도 60억 달러 교역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1억 달러 한다고. 60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철도는 대한민국이 놔야지 남의 나라가 놓을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는 일에 대한 부분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을 읽어가는 노력에 대한 부분, 뉴스 보고 뉴스 잘 아는 그리스도인 돼야죠. 우리 바르트 교수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또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요즘 문제들에 대한 현실 감각을 키우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다 더 깊이 넘어서는 지식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십니까? 7세기 문서 예언자들, 외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요시야 왕 같은,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던 일이 하나 일어났던 거가 뭐냐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잘 이루고,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바로 누고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전쟁하러,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전쟁하러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요시야가 무기또 계곡에서 막아섰다가 바로 누고에게 죽고 맙니다. 왜요? 외교를 잘못 읽었어요. 친아수르 정책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의 감정 따라, 자기 나라에 있었던 흐름 따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일이 아수로 반대했던 일과 관련되었다라는 자기의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그런 일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예언하는 걸 보세요. 다 신바벨로니아거든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그 바벨로니아라고 부르는 아수르 전 바벨로니아가 좀 오래 갔지, 신바벨로니아는 짧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강력한 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채찍을 거부하지 말고 거기 항복해라, 이거 완전히 민족적 반역 같은 이야기를 예언자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역사적 현실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예언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냐 하는 그 부분을 마음에 두자는 거예요. 외교적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며 하나님이 바벨론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걸 깨달았던 예언자적 시각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문제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세일의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민 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현실의 문제도 힘들고 무거운데 국가적인 문제? 이거 좀 안 와닿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통일 얘기하면 정말 소 닭 보듯이 합니다. 왜 그렇게 안 와닿을까요? 자신의 문제가 크기 때문인 것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통역사적으로 보시자고요.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힘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나의 현실에 충실한 게 좋은 게 아니냐, 이 생각으로 일제시대를 보내신 분들이 구한말에는 다 친일파가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충돌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여유가 있고 누구는 여유가 없고, 분명히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살도록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더 중심으로 붙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K-팝이 왜 잘 나갈까요? 우리나라 영화 만들고 영화배우 상 타고 너무 잘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나 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끌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저 실력만 좋으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다 좋아합니까? 권력 있는 사람 다 좋아합니까? 거기 뭔가 내면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홍익인간이라는 예수 믿기 전부터 어쩌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다루어 오시고 축복해 오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문제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따라가다 망한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외교적인 얘기들은 더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 정상들끼리 한 얘기를 다 꺼내고 얘기하면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화를 할 때 안 담아내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말로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외교가들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지도자는 압니다. 통치자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치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의식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통치받는 자입니까? 통치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하스모니안 왕가에 있었던 신정 통치 속에서 있었던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통치자의 영광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반역사적인 역사의 사실을 부인하는 무식한 태도도 버려야 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몰역사적인 태도,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역사를 보지 않고, 버나드 쇼가 했던 말이죠. 인류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인류는 역사로부터 배워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라. 이런 말이 삶의 현실이 되게 하는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초역사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입니다. 예언자들이 어떻게 역사적 상황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같이 무슨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역사 정보를 볼 수 있는 루트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라가 갈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손자때에 부끄러운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조상 중에 누가 하고 생각할 때 그분의 살았던 삶의 모습은 정말 가치가 지속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영생이라는 그 영원한 길의 영광에 축복받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 창조교회가 기도하는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이 시대에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재헌국회 모임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재헌국회 시작이 속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국회 기도에 갔더니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뭐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재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패로 만들어서 줬어요. 우리나라 재헌국회 기록에 보면 속기록 기록,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에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윤영 목사님 일제시대 때는 목사직을 박탈당하셨던 분이십니다. 나중에 국무총리 서리도 지내기도 하셨지만 정치인으로 활동도 하셨습니다마는 목사님이 우리 재헌국회 헌법 만드는 첫 국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에 뭐가 담겨 있었나? 그래서 제가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읽어드리는 것 시간상 생략하고요.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있잖아요. 겨우 1948년 독립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폭탄 떨어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 떨어져가지고 이란이 황복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선물 횡재같이 한 그거 얻어놓고는 또 그 다음에는 분단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는 나라,
재헌국화하면서 남북 통일이라는 문제를 꺼낼 때 뭐를 같이 꺼냈어요? 세계 평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패권의 중앙에 서 있어요. 대양 세력, 해양 세력 이렇게 뭐 다투는 거에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근데요, 우리 코로나 위협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G2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의 위상이 좀 흔들렸죠. 아주 난리가 나서 우리가 보기에 어쩌면 저런 나라가 있나? 이런 시기도 겪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패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상하는 중국의 세력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죠. 여러분, 근데 기후재앙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창조교회가 창조 질서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지금 설교 시간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중국 굴기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1978년도에 조사한 거를 이제 우리 예정된 전쟁 뭐 이런 책 쓰신 분 있잖아요.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하버드 교수가 1917년에 썼던 책인데요. 투키디스 트랩 뭐 이런 얘기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던 일을 기록했던 최초의 역사라고 얘기할까요? 그 역사 기록을 남겼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투키디스 트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신흥 아테네가 일어나니까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우리 그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동맹으로 같이 있었다가 전쟁이 일어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하버드에 있으면서 지난 500년간 있었던 패권에 관한 연구를 하셨어요. 16번의 패권 다툼이 있었는데 12번 전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중국 굴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1978년에 2달러로 연명하던 사람이 중국 인구의 90%였어요. 2018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1%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시진핑이 지난번에 뭐 얘기했던 이야기 속에는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거칠게 등장을 해서 사실은 트럼프도 오히려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이런 얘기 하니까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말 실감 있게 생각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적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복음 통일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으셔야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존자일 전략이 아니라 세계 평화라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언자적 상상력,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열릴 것이며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다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평화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화목제물이 어떤 겁니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표현은 어떤 거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그런데요, 가해를 해놓고 돈으로 해결하고 가해를 해놓고 혜택을 줘서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가 실현되나요? 타협이지 정의 실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드러내신 게 십자가예요. 이게 죽을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나 양 잡아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았던 일은 다름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 대한 그림자였지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그쳐라, 성전문을 닫아라, 내가 너희들의 양 기름 태우는 냄새에 질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가 지불을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 사랑, 우리의 죄의 생태를 아파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파하시며 그걸 끌어안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삶 속에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해결되는 일도 그래요. 여러분, 정의가 십자가 사랑 없이는 공허한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펼쳐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역사적인 전례가 없었던 게 분명히 아닙니다. 마샬 플랜이라는 게 있었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자기 GDP의 1.5%를 4년 동안 유럽에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요, 그 대상에는 자기 나라 군인을 죽였던 독일도 이탈리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독일과 이탈리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문제 있는 나라들로 내려누렀으면 유럽이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요즘 주도권도 무너져가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에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부터 솟아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비전을 여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21일간 기도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또 기후위기와 삶의 파탄 속에 헤매이는 모든 나라에 참된 소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오늘 문제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 제자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생명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복음 통일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과 영광 속에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기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세계 평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에 예언자적 비전을 보며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천국 순례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